성정에 왔습니다. 네, 제가 여기 와서 이사를 간다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수고했는데 내가 수고한 것처럼 자꾸 울컥울컥하면서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가 정말 성전을 위해서 그때 참 많이 울며 기도했지. 이 마음도 제 안에 와서 또 마음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한 것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인생 네컷이라는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교회로 초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오늘이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장로님 자녀들도 있고 권사님 자녀들도 있고 교회 직분자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양재 권사님 한 분이 또 남편은 장로님이신데 이번에 두 딸을 초대했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셨던 것들도 기억납니다. 저는 요즘 자녀의 신앙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권사님과 집사님의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우십니다.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정말 뜨겁게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고 성령 체험도 있었던 자녀들이었는데 지금은 믿음의 완전히 냉담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거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부모의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절망스럽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그래도 예배를 가야지, 그리고 이런저런 권면을 해보면 아이들이 머리가 크니까 그 부모의 권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잔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산다라고 얘기하니 다 커버린 성인 아이에게 이러지도 못하고 있고 저러지도 못해서 정말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우는 것들을 봅니다. 또 어떤 또 상담 케이스가 있었냐면 아들은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또 아들이 둘인데 또 하나는 홍대 미대를 나왔어요. 방문을 그러 잠그고 나오질 않습니다. 30이 넘었는데 그 최고의 학벌을 나오고 그 어렵다는 데 나왔는데 이 엄마가 막 울면서 내가 지금 또 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막 우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잘못했나요? 물론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부모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꽤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신앙 권면조차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무기력감을 느끼죠.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느끼는 게 신앙의 힘을 느끼는 게 아니라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 있죠.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이 마음은 있는데, 기도하고 기도해도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내 기도한 것만큼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주면 신나서 기도하겠는데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냉담한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나 기도의 동력도 서서히 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녀들이 있나요? 아니면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아니요, 제 자녀는 얼마나 열심히 주님 일을 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정말 최고의 감사할 제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께도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자녀가 신앙인으로 잘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만 잘 되어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자녀 세대 전체가 잘 되기 위해서 오늘 부모인 내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자녀 세대가 잘 되기 위해서 부모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저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내 자녀가 냉담 자녀로 있을 때에 차라리 냉담 자녀는 아니지만 그냥 주일 예배는 그냥 종교적으로 주일 예배 가줬잖아요, 이런 정도의 자녀라면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목표와 신학의 그 설문조사를 한 게 있었어요. 자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도 1위의 답은 불변의 답이었습니다. 누가 가장 영향력을 줬냐? 엄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2위가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목사님의 설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대신에 2위가 뭐가 들어왔냐면 아빠라고 나왔습니다. 아빠의 신앙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거의 몇 퍼센트냐? 80%를 좌우하고 있어요. 굉장히 높죠. 이 퍼센테이지가 뭘 얘기해 주냐면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 세대에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믿음이 어떠하냐, 그리고 부모가 믿는 가정이 지금 어떠한 믿음의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자녀의 신앙의 상태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는 거고, 지금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 그 다음에 부모의 이 책임과 실천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타이밍적으로 절실하고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자녀들에게는 어쨌든 80% 정도가 부모의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또 데이터 결과가 있어요. 뭐냐면 정작 믿는 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러면 자녀들은 이만큼 부모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 부모들에게 물어봤어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 줘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무려 부모의 78%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신앙 전수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자녀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수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오지 못했어요 라는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괴리가 있는 거죠. 지금 자녀들의 영향력과 부모의 현재의 준비 상태. 자, 부모에 대한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에 다소 그동안 교회가 부족했던 것은 뭐냐면, 그전에는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할 때였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나의 어머니 세대, 저희 어머니 세대를 아버지 세대를 생각하면 그분들이 신앙을 생각하면은요 찐 크리스찬이었어요. 저는 제 부모를 생각하면 진짜 찐 크리스찬이었구나. 찐 크리스찬이어서 우리 부모님이 사는 동네에 우리 부모님이 사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도 주일날 저렇게 교회 가고 싶어 라고 할 정도로 찐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교회에 가면 아이들이 그냥 교회에서 놀기만 해도 예수 믿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자녀를 교회에다 갖다 맡겨요.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에 갖다 맡기면 아이들이 그래도 거기서 배울 게 많더라. 그리고 교회에 갖다 맡기면 애들이 잘 되더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적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시대는 찐 크리스찬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갔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속에 살았더니, 그 세대의 흐름은 뭐냐면 크리스찬은 정말 달라라는 시대의 흐름이 있어서 그때는 그냥 교회에 와서 놀기만 해도 예수 믿던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시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나의 시대, 우리 권사님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얘기할게요. 제 또래는요 이 은혜를 다 받았고 우리 부모의 신앙을 다 받았는데 우리 또래는 사실은 찐 크리스찬으로 살지 못했어요. 우리는 찐 크리스찬으로 사는 부모의 영향력 아래서 은혜는 다 누렸으면서도 우리는 뭘 요구했냐면 더 높은 세상의 지위, 더 큰 어떤 세상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대가 흐름이 굉장히 달라져 버렸고 이제는 교회하면 아이들이 교회 안 오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부모가 예수 믿으면 당연히 자녀들도 예수 믿는 시대가 된다. 나의 부모 시대 때는 그랬습니다. 나 지금 시대는 내 세대만 해도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이걸 이야기해요. 신앙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전수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에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열왕기상하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망한 이야기가 뭐냐면 신앙은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반드시 그 어미와 아비 세대에서부터 자녀 세대로 전수해야 하는 건데, 전수는 언제부터 있냐? 아기 때부터 전수되어져야 하고 차곡차곡 쌓아서 전수되어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양재에서 유아세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유아세례 교육 담당하면서 젊은 세대 부부들이 아기를 안고 오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 혼란하고 어둡고 자녀 키우기 너무 어렵고 너무 음란하고 너무 폭력적인 시대로 만들어버린 책임이 우리 세대에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젊은 부부들이 오는 그 아이들을 안고 오는 그 젊은 부부들을 보면 항상 그렇게 미안해요. 늘 죄인 같고 내가 늘 그렇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들에게 유아 세례 교육을 하면서 주로 어떤 부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냐면,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기독교 신앙으로 양육해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라는 부분을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강조를 하느냐? 저는 저희 자녀를 유아 세례 교육을 받을 때, 교회에서 받을 때 단 한 번도 유아 세례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배워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유아 세례는 부모가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드립니다라는 부모의 결단식이거든요. 그러한 유아 세례 교육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자녀 양육,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노하우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다만 어떻게 하면 좋은 엄마가 될 것인가, 상담학적인 스쿨들은 왕왕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 신앙 전수에 대한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엎치락뒤치락 실수를 너무 많이 한 거를 경험한 것이죠. 제가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지금 오는 젊은 부부들에게는 나의 이 실패와 좌절, 그 속에서 받았던 상처들, 내 자녀들의 이 헤맴, 이런 것들을 이들에게는 전수해주고 싶지 않고,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강해서 제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아주 열변을 토하면서 제 얘기를 하면서 저를 완전히 해부해서 드러내면서 나처럼 되지 말라,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강의를 막 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울 때만 해도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아이들 그냥 당연히 키워줘.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엄마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저절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교회 예배 가서 수련회 가서 성령 체험하면 인생 바뀐다 정도로만 알고 키웠기 때문에 실수가 많았던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온 이유는 이겁니다. 이런 냉담 자녀 때문에 우는 엄마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 고민을 들으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저 역시도 뾰족하게 속 시원한 답을 주기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껏 이야기해 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말씀 외에는 드린 말씀이 없던 차에, 우리가 요즘 열왕기상을 큐티하고 있잖아요. 열왕기상을 큐티하는데 그때 왕상 9장을 큐티할 때였는데, 그때 왕상 9장 여기에 4절 5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이라는 단어가 그냥 확 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였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쓰러지고 무너지고 아이가 냉담자가 되었고 다시 회복할 기회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미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한 것처럼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며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걸음을 걸어 나갈 때 다윗에게 약속한 축복을 너의 자녀 세대에게도 열리도록 하시겠구나라는 말씀이 이 열왕기상 9장 4절 5절에서 제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또 그가 바라던 모든 일을 이루고 난 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타난 이때가 언제냐? 솔로몬이 성전도 건축을 완성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왕궁 건축도 모두 완성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약 24년 지난 시점 이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왜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현재 상태를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바로 이 타이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왜? 솔로몬 통치 24년 때는요, 솔로몬의 그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흥, 발전, 번영, 평화를 누리는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 나타났어요. 왜 나타났냐? 모든 것들이 잘 나갈 때 솔로몬의 마음이 서서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부으신 축복과 지혜를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만을 잘 의지했죠. 그런데 모든 것들이 잘 풀리자 자신의 지혜를 점점 의지하면서 지혜를 의지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죠? 아, 나라가 정말 부강하기 위해서는 국방이 중요하구나, 외교력이 중요하구나, 경제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틀린 생각은 아니죠. 왕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잘 부강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외교수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빈들과 첩들을 맞이하면서 여자들이 우상들을 가지고 오죠, 이스라엘에. 그러면서 아내들을 위해서 산당들을 지어주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외교와 안보와 국방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상태로 자신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정말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바로 이 시점에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이때 나타나셔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까? 솔로몬의 오늘의 신앙이 자녀 세대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나타나셔서 주님은 막아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번영은 솔로몬이 잘해서 그런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어진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 왕 이후의 세대에게도 이런 은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시점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의 복된 미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한 오늘 나의 걸음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신신당부와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축복해 줄 거야 라는 약속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의 말씀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신경 쓰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솔로몬은 최고의 인생을 지금 지내고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이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모든 경제와 외교, 국방도 너무 잘 가고 있으니까 모든 현상들이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혜롭다고 자랑하던 솔로몬이 넘어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요즘 모든 일이 다 잘 되세요? 정말 감사할 이유입니다. 그러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어서 정말 좋은데 정작 나는 점점 더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기도하는 자리가 점점 나아가는 것이 힘들어진다면, 아니면 내 상황이 모든 것들이 잘 풀리는데 말씀 묵상이 이전에 꿀송이처럼 이전에는 달았는데 지금은 지루하고 묵상하는 것조차 귀찮아지고 있다면, 저는 오늘 솔로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게 오늘 여러분이 읽은 왕하 9장 1절부터 9절까지거든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보면은 4절부터 5절까지 두 개의 절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주어질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6절부터 9절까지 네 개의 절은 불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저주의 내용이 복의 내용보다 곱절이죠.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완공하고 만족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주의 말씀을 2배로 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완공 그 자체가 축복된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할 때 축복이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2배의 차이가 나는 메시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걷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걸음이 자녀 세대의 축복된 미래를 여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예요. 왜 하필 잘 나가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을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세워가라고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리더의 자리는요, 그냥 리더의 역할 수행을 하는 그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을 리더의 자리에 두실 때는요, 목적이 있어요. 리더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잘 흘러가기를 원하시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리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영적인 물줄기가 흘러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백성이었어요. 그때 다윗 시절의 백성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시대적 흐름을 만든 것은 다윗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왕인 다윗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로 영적 물줄기가 흘러가도록 한 것이 왕인 리더 다윗이 했던 역할인 것이죠. 이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이 역할을 원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변질되면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흘러가게 한 것입니다. 분명히 외교 국방을 위해서 솔로몬이 나라를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 방법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지혜인 것처럼 왕이 먼저 그 길로 추구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마침내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세상 우상을 더 바라보고 향하도록 한 것을 솔로몬에게 엄청난 범죄요, 축복의 물줄기가 다음 세대로 흘러가도록 막아서는 패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맡겨 주심은 아버지 다윗 때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로 영적 흐름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솔로몬이 이것을 놓쳤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자리에 두셨지요. 그죠? 이 어머니의 자리를 두신 게 우리가 그저 아이들 잘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번듯하게 잘 보내라고 하신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머니의 자리, 이 리더라는 부모의 자리를 두신 이유는 자녀들의 삶의 방향과 걸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으로 걷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어머니의 자리에 두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세대가 이것을 놓쳤습니다. 오직 자녀를 위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내 영광과 나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에게 어떻게 했죠? 좋은 대학교, 높은 연봉 얻어야 된다라는 바알을 추구하며 살라고 자녀들을 바알 예배자로 우리는 끊임없이 몰아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30년이라는 한 세대의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의 흐름을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바알 숭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후회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도요, 자녀들의 마음은 이미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요지부동인 것 같은 시절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때 열왕기상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 세대가 아닌 어미인 우리에게 말하고 계세요. 저는 왕하 9장 이 말씀을 읽을 때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돌이켜라. 다시 다윗이 행한 것처럼 너 자신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시작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나부터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라는 엘리야의 심정, 그죠? 우리는 아무리 굶어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걷는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 망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집안을 멸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큐티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비 다윗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 그리고 왕상 15장 3절에서 5절 말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 내가 내게 명령한 내 언약과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 나라를 반드시 내게서 찢어내어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아 찢을 것이다. 나라 전체를 찢어내지는 않고 내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내 아들에게 한 지파를 줄 것이다. 다음 말씀이요. 아비암은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들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달리 아비암의 마음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는데 그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했고 햇사람 우리아의 경우 말고는 평생 동안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선포가 저희와 저희 자녀 세대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우리를 생각해서 자녀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부모 세대인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지켜내는 그 삶으로 살아낸 우리 어미들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세우시고 자녀 세대가 살아갈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이 흐르도록 하는 역할이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죠.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요 목사님, 그런데 여전히 내 자녀가 냉담자예요. 이제는 하나님조차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는 건가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Yes, 희망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조차도 자신이 그토록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며 키워낸 솔로몬이 부요의 때를 이기지 못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줄은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솔로몬뿐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죠. 근데 많은 아들들 중에는 아버지 다윗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별로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참수합니다. 너 자식을 봐라. 네가 그러고도 지금 예배하는데 권사라고 할 수 있냐? 사단은 우리에게 참수하죠. 다윗이라고 그 마음에 참수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기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이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윗 이후에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금세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러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다윗을 생각해서 남유다를 지키시고 또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유는 명백합니다. 다윗을 생각하여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자녀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너는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앞에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며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실천하고 내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약속한 대로 내가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세울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솔로몬에게만 주신 약속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솔로몬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죠. 다윗이 행한 것처럼 오늘 다시 결정하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헤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경외함으로 살아내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살아갈지라도 냉담자였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장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내 삶의 방향과 걸음과 태도를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그리고 내일 그 하루를 살아내는 게 반드시 있어야 해요. 왜 있어야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다윗이 한 것처럼 살아갈 때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역사들이 그제서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오늘의 교회 마리아 행전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내 죄가 보이잖아요. 왜 우리로 하여금 죄 고백을 하면서 울고 불고 기도하게 했나? 너무 그동안 기도 안 하니까.
그동안 내 죄인 줄도 모르니까, 그동안 자녀들을 다 바알에게 다 바치면서 밀어붙여 놓고는 그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마리아 행전을 통하여 우리를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모 세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마다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그 부모 세대의 기도의 소리를 마리아 행전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기 원하셔서 마리아 행전을 주시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저도 마리아 행전을 하면서 제 죄를 들여다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라고 세상 교육에 보냈죠. 우리 자녀 잘 되라고 세상 교육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잘 되라고 우리 자녀를 대학에 보냈죠. 그리고 대학에 다니면서 졸업하고 나서 또 잘 되라고 들어간 직장을 우리 자녀들이 다니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 서서히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가는 것은 왜 그럴까?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이 반성경적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시대 사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내 자녀 한 사람 예수 잘 믿는다고 나 좋은 부모 역할 다 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 한 사람이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 세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경외하며 내 자녀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자괴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 어쩌면 시대의 위기가 오고 또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며 살고자 했던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자녀 세대에게 긍휼과 자비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즘 열왕기서 큐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열왕기서 큐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미래와 너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이 누린 이 엄청난 축복은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한 경외 신앙에서부터 나온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서는 언제 기록된 것일까요? 포로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갔잖아요. 성전이 다 회파되었어요. 다 질질 끌려갔어요. 그 끌려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열왕기서를 다시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기록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우리가 망했느냐, 왜 이 성전이 무너졌느냐, 너희의 자녀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느냐, 너희가 왜 짐승처럼 포로로 끌려가느냐, 그거를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가 말해주고 있는 분명한 주제가 이거예요. 뭐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미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열왕기서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빼앗겨서 끌려갈지라도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지은 이 웅장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멋짐에 도취돼서 절대로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생각이 우상을 향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가차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무엇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지금 당장에 배고프고요, 저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고 지금 나는 무너진 것 같고 지금 나는 배고픈 삶인 것 같아도요, 여러분,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세상의 기준으로 이만하면 나는 잘 됐다라는 마음이 아닌 다윗처럼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오늘 어미 세대에게 주어진 하나님 향한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시대에 어쩌면 그 시대의 흐름을 거룩의 흐름으로 물줄기를 바꾸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